읽은 책 중에 이 책이 굉장히 은혜로웠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가. 예, 우리 혜긴의 이름을 딴 그 케네스 혜긴 목사님의 책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되게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예, 그래서 89세까지 엄청난 능력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신 분인데요. 먼저 성경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 그래서 이 케네스 혜긴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7살 때 선천성 기형 심장병으로 거의 살지 못할 거라는 판정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씀을 보고 그냥 안 되는 걸 누워서만 지냈는데 그냥 억지로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는 순간 그냥 일어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 10대 말에 고침을 받으시고 이제 65년 넘게 복음을 전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안 계시지만 계속해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큰 사역들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는 그런 월간지, 무료 월간지를 발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라디오 프로그램인 방송으로 듣는 믿음 세미나가 미국 내 300여 개 이상의 방송국에서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방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분의 책이 굉장히 많아요. 몇백 권 되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한 7, 80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다는 못 읽어봤지만 몇 권 읽어봤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성경적이고도 또 체험적인 그런 균형 잡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으신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가, 제가 은혜를 굉장히 사모할 때 읽은 책이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할 때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었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자녀들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남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되는 특권과 또 이렇게 영광이 있잖아요. 그때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았느냐? 어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죠. 또 어느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쌓여서 우리라는 열매를 맺었지만 그 모든 일에는 어떤 분이 관여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에 그냥 된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진리가 깨달아져서 교회에 나왔다. 그런 분이 뭐 한두 분 있을 수 있겠죠, 지구에. 근데 그런 분은 거의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아 먼저 전도 받은 사람, 먼저 영생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님을 안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간증과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나오게 되었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원받을 때도 교회에 몇 되지 않았지만 그 청년 언니 오빠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성경 말씀도 가르쳐 줬었습니다. 비록 제가 날라리 같이 잘 참석을 안 했지만, 예,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영이 새롭게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누군가의 인도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인도와 또 사람의 중보기도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영으로 인도한다는 방법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영으로 영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즉 어떤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왠지 오늘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 그런 느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느낌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또 정신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도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나누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선포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만 친히 손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또 그 형상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천사들이 너무나 놀랄 정도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육체로 돼 있지? 이럴 정도로 인간은 천사들 보기에도 흠모할 존재라고 성경에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와, 정말 감탄이 나올 만한 그런 아름다운 영과 호응과 육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것 자체도 믿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부분은 영이다. 그것을 알고 또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고 또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나라는 것은 이 육체도 아니고 나의 생각도 아닌 내 영이라는 거죠.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여기서 지금 바울이 육신을 떠나는 것,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되어 있어요. 육신을 떠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육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좋지만, 자신에겐 그게 더 좋지만,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는 자신이 육으로 남아서 더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서 육신 안에 있다면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그가 육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육을 떠난다는 말을 썼다는 거. 육을 떠난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떠날 때를, 영이 육을 떠날 때,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존재는 그대로지만 우리가 육을 떠날 수도 있고 육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한 번의 기회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속사람, 즉 그의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죽으면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다음 생에는 뭐 동물로 태어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드라마에서도 다시는 다음 생에 보지 말자, 뭐 그런 대사도 나오고. 그리고나 또 아니면 무신론자들 중에는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도 하겠죠. 죽은 다음에 지금보다 더 괴롭다고 생각하면 누가 자살하겠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않고 예수님의 영생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영들은 멸망의 길, 지옥의 심판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속사람, 이것이 앞에서 계속해서 나눴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로 새로워집니다. 또 날로 젊어지고 날로 강력해집니다. 예, 제가 뭐 아직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이 30대가 넘으면서 늙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한 해 한 해 달라져요. 특히 이제 이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달린다 그러잖아요. 매일의 일상에 시달리고 보니까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는데 이게 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정말 실망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외모가 아름답고 특별히 그런 아름다움이 유독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은 그게 더 실망감이 크대요. 세상 말로 훅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연예인처럼 예쁜 그런 외모를 갖고 있다가 확 늙어보면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슬퍼지고 또 우울해지고 또 그런다는데, 저는 또 감사하게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데, 어쨌든 그래도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저를 보면서 나도 늙는구나, 나도 늙는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나는 안 늙겠지, 그런 생각이 또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러고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너무 정말로 우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늙어만 지면은 어떤 마음이 좀 쓸쓸하잖아요. 근데 나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더 젊어지고 더 능력 있어진다, 이 말씀을 사로잡으니까 새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이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에 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더 새로워지는
우리 속사람을 모두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 나는 겉에 나가 아니라는 거죠. 겉에 나도 물론 나지만 이것이 아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내 영이 실제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죠. 속사람은 늙지 않고 속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니고데모란 사람은 영이 아직 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영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영의 가르침은 영으로만 안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뇨?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입니까? 이런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육신의 출생을 말씀하신 게 아닌데 이 사람은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영이 깨어있지 못하게, 영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하나님의 생명, 그 본성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이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워지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창조가 새로 되면 좋을 텐데 좋은 분들도 있죠. 근데 그렇진 않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다. 우리 영이 새로 피조되는 것이다. 바울은 사람의 영을 사람의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들은 영을 말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이 다시 태어난다.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새롭게 창조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새롭게 창조됐는데 외모는 그대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모에 나타난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내 영이 변화된다는 거죠. 제가 거듭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 교육관에 혼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었잖아요. 근데 봉사를 하려고 일찍 교회를 간 건데 그냥 피아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잠깐 다른 사람들 기다리느라고 순간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같이 세상 죄를 많이 진 애가 교회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순간 두려움과 막 순간 절망과 그래 역시 난 안 돼. 난 너무 세상에서 오래 살아서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실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때는 뭐 영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것도 모를 때인데도 그 순간 갑자기 이 말씀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가 확 떠오르면서 갑자기 또 마음에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위기감과 막 그런 절망감을 느꼈다가 바로 안정감을 느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이렇게 말씀으로 주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다. 근데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또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이게 충만하다 그랬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해지고 충만할 때 또 영으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베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 자신의 의지와 뜻을 많이 예수님께 굴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계속 얼굴이 빛이 나게 되죠. 그래서 옛날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조금 무섭거나 어두운 인상이었는데 인상이 밝아진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단상에 서시면 이렇게 광채가 있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밝고 힘 있고 빛나잖아요. 저도 결혼할 때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뭐 얼굴 눈, 코, 입이 바뀐 건 아닌데 그냥 지금 모습 보고 저게 바뀐 거냐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처음 제가 결혼할 때 사진을 보면 정말 조금 이상해요. 좀 덜 밝아요. 예, 지금이 더 환하고 지금이 더 이렇게 광채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얼굴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 좀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 속사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것이 육체에도 나타날 수도 있다 나중에는.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을 나누고 있고 또 그것의 질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몸이 먼저가 아니고 혼이 먼저가 아닌 영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바로 세워질 때 혼과 육에 새 힘이 들어가고 또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이 가장 중요하고 혼의 일이 가장 중요하죠. 우선순위를 세울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혼과 육의 주장이 되어서 사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무조건 예배가 먼저다,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다, 그런 사람들은 이 질서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생 안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말고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불러도 나갈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시고 살았기 때문에 거울 보고 이런 말을 종종 외치셨대요.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나는 혼을 소유하고 있고 나는 육 안에 살고 있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이런 말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고 또 믿음이 자라는 데도 많이 도움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는 곳이 바로 영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포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과 혼의 차이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날카로워서 무엇을 쪼갠다고 되나요? 혼과 영을
쪼개고 나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이 영과 혼을 쪼갠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이 혼이고 혼이 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 말고 나머지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을 나누고 있고 거듭나는 부분은 영이라는 거죠. 육도 아닌 혼도 아닌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옛날에 미국의 서부 지역에 골드러시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금캐러 엄청나게 몰렸었잖아요. 그때 정말 왕건이를 건지고 싶은 사람은 뭐 했냐? 굴을 깊이 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 15년 이상 말씀 연구에 전념하시느라 잠을 잘 못 주무셨대요. 근데 그렇게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가 바로 이 영과 혼과 육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 또 쉬울 수도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 여기에서도 영과 마음, 영과 혼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확대 번역 성경이라는 번역본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요.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가 바로 방언이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은 기도하고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에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로 기도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영과 혼을 나누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을 받은 결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번역에는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장 깊은 곳, 이곳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영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쁨을 누리고 기도를 하게 되는 이 원동력이 되는 곳은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한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목사님의 6살 된 딸이 미국 나이로 6살이면 7살이나 8살 됐겠죠. 그 딸이 다른 친구들과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을 받는 상황을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표현했대요. 엄마, 내 배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나오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이 성경 구절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에서 방언을 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이 영으로 하는 기도를 계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바울도 말했지만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영으로 하는 기도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만 해서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겠죠. 영으로 하는 기도만 하면 마음과 생각에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열매가 없고
그리고 마음으로만 한 기도를 하면 영적인 전투를 하기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 방언 기도를 할 때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활성화가 뭔지 아시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의 다 경험했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하는 기도만 하면서 교회에 주신 사명과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개개인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우리에겐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육의 욕구가 따로 있죠. 육의 욕구 채워주기도 바쁩니다. 하루 종일 자줘야 되고 먹어줘야 되고 또 화장실 가줘야 되고 목마르면 안 되고 또 가진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 욕구들도 채워줘야 되지만 그것은 육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에 해당되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은 그 외모가 정말 너무나 아까울 정도로 이상한 생각들도 또 잘하죠. 또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렸다는 게 뭡니까? 외모나 이런 것들은 반듯하신데 생각에서 사람을 못 알아보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게 그게 혼의 차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영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각각의 요구가 다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다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혼은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지식도 쌓아야 되고 세상을 살 만한 지혜도 가져야 되겠죠. 또 육도 깨끗이 닦고 먹고 운동하고 그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영과 혼과 육이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유지되고 보존되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을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시기 때문에 잘 소중히 관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